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다시 찬양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로 모인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배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돌이켜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21일간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특별한 기간은 끝났지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늘의 것을 위해 몸과 영혼을 훈련하고 결단했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영적 습관과 영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게 하셔서 개인의 영혼이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말씀에 도전받고 삶을 통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성공합시다 인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 프로젝트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원래 지난주에 끝났는데 그것이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삶이 다시 예전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달 반 좀 안 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의미 있게 값지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머지 시간들도 좀 영적인 훈련과 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삶과 감정과 물질과 자녀까지라도 우리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께 띄워드리고 또한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 쓰인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물권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붙여주시며 또한 영권을 허락하시고 삶을 지키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심령과 감정 속에 공격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와 이 모든 것까지라도 눈동자처럼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프로젝트 5번째 주일로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 5번째 시간 성령은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지난주까지 끝났어야 되는 건데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까지 다니엘 프로젝트에 관한 연관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프로젝트 21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어갈 것인가?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이거를 이어가려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성령님의 PT를 받아라. 성령님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를 아주 1대1로 딱 붙어서 도우시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보느냐면 성령이 어떻게 유익을 주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 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두 개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고 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뭐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뭘 가르쳐 주시냐?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뭐가 진리냐? 성경에도 진리는 딱 하나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셔도 뭘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얘기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연습을 해서 뭐 겉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가 뭔데?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지 못하면, 즉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은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영적인 사람만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머리가 좋다고, 이거는 뭐 센스가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고 보여주셔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라고요? 그거를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비밀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근데 그 신비가 열리는 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진 거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교로 좋은데 나왔다고 IQ가 좋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 뭐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뭐 불쌍히 여겨주시다가 정말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의 청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4대 성인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 위대한 인간 중에 하나로 보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보든 우리가 보든 시점은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미친놈이든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이 행동한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신병은 다시 넣어야 돼요,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오순절이 딱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저만 웃긴가요, 이거? 저는 이게 너무 통쾌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진짜 이 예수를 자신들의 민족적인 분노의 분출구로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너네가 죽인 갈릴리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저놈도 예수랑 한패야, 다 죽여,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 봤죠? 평생 예수님을 거부했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훅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여지껏 거부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셔서 눈을 열어주니까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니까 그러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면 목숨을 걸으라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생각이 들어요. 진리인 줄 알면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살, 폭탄, 테러 막 이런 거 엉뚱한 신을 위하여, 귀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죠. 그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신념, 내가 믿는 그런 유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그 생명의 눈이 뜨이면 목숨 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맞부닥치는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넣으셨는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달라 그러는 걸 왜 그때 안 주셨는지, 그걸 나중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providence. 이거는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아. 내가 성장해야만 깨닫는 거야.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어려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형님들과 볏집단이 내 볏집단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계시이고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이 좋네 그러고 있다가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물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는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로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상황과 내 형편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플랜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섭리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여기 팔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린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성경에 많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기록된 감옥만 보면 4번 정도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거기 간수장이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간수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몸을 씻기고 자기 식구들 싹 다 모아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어디서 얻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감옥이 어디냐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을 있습니다. 아니, 나같이 바쁜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답답하긴 했겠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믿음이 떨어지고 할 때는 좀 원망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딱 결심한 유대인 테러 단체가 40명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 나라에서 군인들 경비 대가면서 바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네. 세 번째 감옥은 어디예요? 로마에 갔다가 1차 투옥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바울이 답답했겠죠. 근데 일착투옥돼서 바울이 뭐 했어요? 옥중서신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기록했어. 만약에 바울이 거기 투옥되지 않았으면 하도 그 성격상 발발대로 돌아다녀가지고 그 기록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죽기 전에 어쩌면 감옥에서 이제 거기서 참수당해서 목이 잘라 죽였는데 마지막 로마에 2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그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참 많았지만 어느 한순간 필요 없는 고난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revelation, 계시해주지 않으면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내가 지금 왜 이 형편에 처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왜 이렇게 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고, 설령 못 깨달아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섭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도 몇 년 전에 우리 함께 이제 중국에 갔을 때 3년인가 4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제 중국 항공을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늦게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타서 북경에 도착해서 북경에서 연길로 바로 비행기를 연결해서 타고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4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놓치신 김에 그러면 기차 타고 가자. 그래서 그 밤에 밤 꼴딱 새고 북경역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거기서 뭐 기차표 끊고 난리를 쳐가지고 고속철 그걸 타고 이제 연길로 가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KTX 같은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가니까 얼마나 먼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1시간이라도 일찍 도착해서 맘 편하게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걸 아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주일 낮 예배를 그 조선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제가 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한족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못하게 된 거죠. 주일날 저녁인가 우리가 도착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중국 공안이 덮쳤어요. 그때 공안이 얘네가 심증은 있는데 선교하러 온 게 분명한데 이게 물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확실하거든.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할 거 얘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도착한 게 주일날 저녁에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공안들이 이게 심증한 대로 물증도 있고 그랬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조급해서 그분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일에만 뭐 이렇게 예배에 관계된 일, 교회랑 관계된 일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냐가 이게 문제겠죠.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상준아 뭐 이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장경도 목사님은 그렇게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저음의 남자 바리톤 목소리로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무슨 방법으로 알려주실까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될 수 있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가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제 망한 거예요. 막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왜 무너지지?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놈들을 보니까 나쁜 놈들은 잘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데도 설령 잘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쟤네들보다는 좀 의로운 것 같은데, 쟤네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드리고 진짜 나쁜 짓은 그놈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더 어렵지? 아니, 심판을 하시려면 바벨론을 심판해야지 왜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심판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파수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성루, 성벽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팔짱 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맨 밑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tch to see, listen to hear이 아니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내가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은 보컬이 아니에요. 비주얼이에요. 비주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비주얼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 아니면 어떤 그림, 픽처, 비전,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미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미 우주 항공국이 있잖아요, 나사에서 뭐 화성이나 어디로 이렇게 우주선 쏴보냈죠. 그러면 거기서 나사 본부로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거를 보낼 때 뭘로 보내나요? 전송하나요? 음성으로 보내나요? 아닙니다. 사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전이에요. 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꽤 많은 경우에 우리한테 형상이나 이미지, 느낌으로 탁 오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그런 말 있잖아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에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뭐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막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있고 보자기에 쌓여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거 잡아먹어라. 나 못 먹습니다. 이거 율법에 부정한 건데요. 그것이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3번 반복하면서 환상이 싹 사라진 거야.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계시를 보여주시고 섭리를 나타내실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 어떤 이미지가 기억나, 아니면 아침에 봤던 어떤 TV의 어떤 인물, 아니면 뭐 잡지에 봤던 어떤 무엇, 그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속에 뭘 이렇게 탁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2010년 여기 개척하러 올라오기 전에 한 달 전인가 어느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온 식구가 함께 가서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 말씀을 주면서
저한테 주신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교회를 허락하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아닌데 희미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나 상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누가 생각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BTS를 생각하고 이렇게 주무셨는데 꿈에 BTS가 나왔다. 그런 걸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이미지나 뭐가 생각나걸랑 그걸 탁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어떤 부모님, 식구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어떤 이미지가 딱 잡히걸랑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기록해놓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딱 마무리될 때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누가 말씀한 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갈 거다. 그때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희 입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잡혀갈 때는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말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서 칼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때 아니면 유혹을 받을 때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인터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뭐 며칠 있다 성경 쓴 게 아닙니다. 보통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통 20년에서 늦게 쓰여진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년도 더 있다 쓰여진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한 말도 잘 기억 안 나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 늘 새로 와서 우리 뇌가 깨끗해. 우리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몇십 년 전께 어떻게 기억나냐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더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지난 일들을 어떻게 복귀한다고요? 성령께서 복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을 inspired 말이라고 썼어요. inspired, 감동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inspiration이 다른 말로 보면 이런 거예요. illumination이에요. illumination이 뭐예요? 조명하는 걸 illuminatio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깜깜한데 조명을 서치라이트를 딱 붙이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 설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평상시에는 기억이 이렇게 안 났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자기가 설교하듯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쭉쭉쭉 다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돼 있구나. 딱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루미네이션, 설치라이트처럼 쫙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조명은 잘 들으십시오. 이해가 아닙니다. 라직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야. 보면 알아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딱 갔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번도 못 본 친척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제가 10살 몇 살 때 봤던 제 사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30년 넘게 40년 넘게 한 번도 못 본 제 사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서 천국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아는 거예요.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 땅에서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여기에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몇 살이고 몇 년생이고 어디 살았고 이렇게 아는 거지, 영적인 세상은 그냥 한 번에 얼굴 보면 그 사람의 DNA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내가 죽어야겠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것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어.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탁 깨달아지는 거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령께서 과거의 기억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게 되니까 구약의 박사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더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있을 때는, 성경으로만 있을 때는 그냥 로고스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좋으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뭐 12, 23, 뭐 5, 7 뭐 이렇게 해가지고 6, 7개 자리를 딱, 그냥 그것이 복권의 숫자하고 안 맞을 때는 그냥 휴지 조각이야. 그런데 딱 맞춰보니까 슈퍼 로또에 당첨됐네?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니야.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이거는 생명이야. 몇백억 생명인 거야.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한테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영적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이 책도 역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레마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로고스로만 갖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뭐하냐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고 내 제자야,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면 뭐하냐고. 가룟 유다처럼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자살해도 죽는 거잖아요.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리마인드하게 해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이 있어야, 비록 옛날에 듣고,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들었어. 근데 잊혀지고 있었어,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억을 훅 끌어오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아주 어렸을 때, 뭐 4살, 5살 때 기억이 한 30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훅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실 때에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 손에 끌려서 뭐 학용품 선물 준다니까 그냥 어렸을 때 한번 교회 가서 들었던 그 다윗과 골리앗 설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설교, 그것이 내 육체 가운데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다가 성령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걸 훅 끌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리마인드 하시려면 잊혀졌을지라도 한 번은 보고 들은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3번 부인할 때 그냥 갑자기 이제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개합니다. 근데 갑자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딱 생각나면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일단 듣자마자 뭐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찬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예요. 사실 중고등부 애들만 해도 이미 자기 생각이 있고 자아가 형성돼서 좀 늦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이미 늦어요. 애들이 자신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유치원 때, 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학생 때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디파트먼트를 꼽아라 그러면 사실은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에다가 좋은 선생님들, 좋은 사역자들, 그 다음에 막 물질을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저희가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긴 한데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중고등부도 아직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찬스가 어디냐면 대학생들입니다. 벌써 대학생 넘어서 청년반 넘어가도요, 힘듭니다. 안 돼요. 그럼 언제 돌아오냐? 세상에 나가서 온갖 두들겨 맞고 뱅크럽시 하고 암 걸리고 그래야 돌아옵니다. 멀쩡한데 돌아오는 케이스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한 30년 잔소리를 계속 해대가지고 지겨워 죽겠다 그래서 오는 양만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야 성령께서 리마인드해서 꺼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더 아이들한테 이제 집중을 많이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다 풀리고 나걸랑 정말 우리 교회 교육부에다가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에다가 진짜 뭐 쏟아 부을 수 있는 거 다 쏟아 부어서 저는 이거 살려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부, 청년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애들 잘 안 옵니다. 어른들은 더 안 와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데가 어디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학교예요.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2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넛지라는 말 있죠. 넛지가 뭐냐면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주무실 때, 설교 들을 때, 잘 때 아내들이 남편한테 툭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툭 건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의 넛지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넛지 효과가 그런 거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막 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극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뭐 네덜란드가 어디에서 그런 뭐 실험을 했다면서요. 그 남성들 왜 소변기 보면 막 소변이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더럽다고. 근데 소변기 중앙에다가 파리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놨더니 소변 튀는 양이 80%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남성들의 그 뭐랄까요, 그 집중도가 높아졌다 그러나요? 별것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 이렇게 있으면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에다가
이게 농구 골대같이 그걸 쓰레기통 위에다 이걸 달아놨더니 이거를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맞춰서 넣으려고 쓰레기 수거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고, 수거율이 높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넣지 하세요. 찌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게 찌르면 또 시험 들어. 또 그냥 놔두면 또 방향을 못 잡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을 툭툭 건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건드시고, 사건으로 건드시고, 환경으로 건드시고, 고난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스피드 티켓을 떴지? 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지? 왜 이런 사건이? 그런 느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 성령께서 지금 계속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살짝.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부정한 여인이죠. 율법에는 그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나쁜 새끼들 나로 하여금 트랩에 빠지게 하는구나. 예수님 뭐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툭 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성령께서 하시는 큰 일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탁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프로젝트 21일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망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요요가 금방 오세요. 21일 동안 난리를 쳤는데 2일 만에 요요 오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다 실패하고 또 다시 하다 그래도 막 스트럭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감동 주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은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confirmation, 확증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확인해 주시냐면, 감동을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기쁨을 허락하세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힘들게 결단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야. 성령께서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보증으로, 확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 막 이렇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확인해 주시냐? 평안함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가 직진해야 되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좌회전 하라고, 유턴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도. 그래서 실수로 잘못 들었을지라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오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개입 속에 고난도 있지만 부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확증해 주실 때 기쁨, 평안, 평강,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라이츠길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옆에서 막 말려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당신 이번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한테. 근데 막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번에 가지 말라고 막 울고 말리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나 들어간다.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죽기까지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령에 매였다는 말을 써요. Bound by the Spirit. 성령께서 딱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에 묶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 있죠. 성령님 이번에는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값이라도 치른다면 나는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딱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을 때 심령 속에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장모님, 이제 와이프의 어머니 되시는 장모님께서 원래 그분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남매를 키웠는데 그 목사님이 40대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애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애들이 줄줄이 있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울다가 뭐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어찌 사나 그러고 있는데 교회 재정부 담당 장로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더래요. 며칠 지나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뭐 옛날이다 보니까 뭐 대책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뭐 교회도 뭐 교회가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 이제 마지막 생활비 봉투를 받고 밤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새벽 때쯤 돼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해지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내 남편을 데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평강이 찾아오고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생활비 말고 또 이렇게 봉투 하나를 놓고 갔더래요. 돈을. 근데 이 사모님이 이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감사한 고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택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여성 혼자서 엄마가 애 넷을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 프로젝트 21일이 아니라 어쩌면 21년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는 육체도 건강하게 붙잡고 가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서 영혼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르치실 겁니다. 위기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섭리였고 우리 삶 가운데 넣지 개입하시고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는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는 그 사람, 그 환경, 들리는 그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핸들만 틀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안 죽었습니다.
로마를 다니고 온 유럽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 역사를 담당할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두렵고 겁이 날 때 성령께서 뜻과 섭리를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평강으로 확증 주실 것을 이 시간 믿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요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헛된 생각, 더러운 생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하시고 섭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이미지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세상의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이 땅에서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며 저들의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이루어지리